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고 또 정치적인 위기를 만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경제의 위기, 또 신앙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행도 하지 못하고 영화관도 잘 가지 못하고 카페도 가지 못하는 이런 시국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또 우리가 성경을 바빠서 많이 못 읽었었는데 코로나19로 어디 야외에 나갈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갖고 있게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는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할까 계획을 하다가 성경을 우리가 한번 쓰는 건 한번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썼었고, 성경을 요즘 낭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 한 1년, 2년, 3년 지나가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저희가 녹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누어서 함께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의 영혼의 건강함을 지키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 뼈대가 튼튼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내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을 100% 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이고요.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꼭 알아야 될 핵심 교리 3가지를 오늘 바울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총독이 누구였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총독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 바울을 감금하고 그에게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좀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신흥 교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돈을 좀 뜯어내서 착복하려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기독교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는 마음들이 이 벨릭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벨릭스가 그를 이제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거기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벨릭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한 점을 갖고 있으니까 딱 3가지를 요약해서 알려주게 된 거예요. 자, 오늘 3가지 함께 우리가 나누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은 오를 의자가 있는데 이 오를 의자는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면은 그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참 신비롭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신론자가 있는데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신론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살다가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성경의 법칙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만이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서,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호조에다가 믿음으로 그것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아내로 여겨주세요. 하나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기도가 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시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참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다가왔는지 몰라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런 물고기가 혹시 물을 떠나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은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는 것을 영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이 하나 영적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7, 80년을 살고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그 의의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의와 절제. 자, 절제라는 것을 보면은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브레이크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차는 어떤 차입니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아주 살짝 밟아도 아주 브레이크 잘 듭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성공합니까? 인생의 브레이크를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폐가 망신하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간이 병들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번영을 노리고 있을 때 절제를 잊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열매예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지혜로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마가 있는데 저는 가끔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몇몇 보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루나라고 하는 말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이 루나라는 경주마는 다리를 좀 절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경마 시장에 나와서 이제 말 주인이 그걸 사게 되는데 다리를 저는 말이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보통 경주마들이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하죠. 근데 이 말은 970만 원인가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 말 주인이 그 말을 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드디어 경주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다리를 절던 말이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이 1등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한 5, 6년 정도 이 말이 경주마로 뛰다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60, 70이 사람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체력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맨 마지막 경주가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 말이 마지막 경주를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꼴찌로 달리는 거예요. 꼴찌로.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마지막 결승전이 왔을 때 추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꼴찌에서 1등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요. 1등으로 치고 나가면서 마지막 경주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얼마를 벌었는가 봤더니요. 78억을 벌었대요. 78억. 예. 그 얼마나 엄청난 금액입니까? 그래서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훌륭한 야생마지만 그 야생마가 빨리 달리죠. 그러나 위에 기술을 태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기술을 태우기 위해서는 훈련받고 연단받고 절제를 받아서 그 말이 경주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제하도록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 훈련을 받아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절제하면 좋을까? 첫째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게 됐어요. 사울은 다윗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가 그 마음을 잡지 못해서 미치광이가 되고 결국에는 가문이 다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예화 가운데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것들이 있어요. 1966년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4살짜리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시멜로라고 하는 이제 쫀득쫀득한 그 사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 책상에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안 먹으면 끝나고 나서 2개를 주겠다. 그리고 그냥 먹으면 하나밖에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15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책상에 한 아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사탕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4살짜리 아이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시계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은 마시멜로를 2개나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먹는 것보다 참는 것이 낫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20, 30년 후에 이 대학에서 다시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아이들을 찾아가서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대부분 사회 지도자, CEO, 또 사회 리더로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사탕이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을 절제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말은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대통령 누가 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시장, 국회의원, 정치인들 다 선거 나가서 싸우잖아요. 많은 책을 보고 이해하고 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재물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도리어 그 재물로 인하여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의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의 장례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 마라도나가 골을 넣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대단하죠. 그 축구의 재능은 펠레라든가 지금 메시, 호날두 같은 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60으로 끝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을 정말 인생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술과 마약 이것들로 인해서 그의 삶이 파괴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던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악인은 악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의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물론 천국 가는 것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상이 있대요.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믿음과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에 대한 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분을.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상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독교의 핵심 교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얼마만큼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의와 절제와 심판인데 이것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 상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유혹들을 따라가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신 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다 알면 좋겠지만은 어려운 부분들 갑자기 다 알 수 없습니다. 10분, 20분에 다 알 수 없고 1시간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중요한 요점적인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 교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의로움을 가져가야 되겠고 또 우리 믿음의 삶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런 생각들 그것을 다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벗어나 있는 절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11월 말일이 되네요.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1년을 돌아보며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고, 이제 12월 3일 날 우리 수능이 있어서 오늘 수능생들 안수기도를 해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와 또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 벨릭스는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멀리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절제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또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그 달란트 땅에다 묻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3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공부한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